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가대원들은 그냥 악보 보는데 막 애쓰면 안 됩니다. 근데 다 외워져 있어야 돼요. 내가 볼 때 그게 주일날 공부 나오니까 한 3시간 정도 열심히 하면 개인적으로 다 외워질 거래요, 아마. 사랑의 교회는 악보가 없이 그냥 긴 찬양도 그냥 다 합니다. 처음부터 연습하고 하면 다 그게 외워지게 돼 있고, 그래서 찬양할 때는 악보를 보는 게 아니고 지휘자를 보고, 여기 물론 있지만 지금 대각선으로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사실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면 회중을 보고 찬양을 하는 거죠. 가수들은 항상 사람을 보고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찬양 감사하지만 더 많이 노력하면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코로나 이후에 힘쓰고 애써도 잘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이라고 해도 잘 안 모여지고, 지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도 참 어지간히 말을 안 듣는다. 코로나와 더불어서 오게 된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열심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은 정말 어떻게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옛날에 우리 모임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회복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보니까 아마 코로나 2020년 이후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희 동산교회가 가장 열심히 있는 헌신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이 다른 여러 가지 물질 봉사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몸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새벽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 보니까 아주 애기들 데리고 나오고 많이 나오고 점점 갈수록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다 생각이 되고, 여러분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 재물된다,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재물되고 내가 교회를 위해 재물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힘이 있고 활력 있고 능력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 조남현 권사님하고 대전에 사는 분들은 한번 택시 타고 한 번이라도 그냥 와보세요. 이렇게 그냥 한번 가봐야지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가 해서 멀리서도 다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있고 있는 데는 보니까 평택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강원도 속초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러 오더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 예수 믿고 은혜 받는다, 감사하다, 이것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어떻게 나의 생애에 역사하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낮 예배를 마치고 체육대회를 하였습니다.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후원하시고 협찬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려요. 또 진행하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젊은 분들, 청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체육대회 종목 가운데 말달리기라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만든 그냥 말에 4명이 이렇게 말을 타고 반환점을 돌아오는 경기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경기를 보니까 빨리 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이 발을 맞추어서 뛰어오는 팀이 이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빨리 능력 있는 내가 달리기 선수라 할지라도 팀원과 발을 맞추지 못하면 엉키고 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경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일꾼들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혼자 뛰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달리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하고 달리기해서 여러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상대도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달리면 얼마나 잘 달리겠습니까? 하나님은 혼자 달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소모시키는 소모품으로 삼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희생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혼자 뛰면 잘 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뛰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조를 맞추시는 거예요. 천천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혼자 당신의 마음대로 일하시는 거하고 어느 게 편하겠습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은 디모도가 현찮으면 그냥 야 나도 하고 혼자 일을 합니다. 하나님도 혼자 하시면 능력 있게 잘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보조를 맞춰가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도리어 거침돌이 되고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고린도서 3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택할 때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벌 좋고 힘 있고 빽 있고 가문 좋은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지식 있다, 능력 있다, 빽 있다 한들 그 능력이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 쓰시는 이유는 우리가 능력 있어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그 축복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못난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가 볼 때에 야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아닌가, 헬라 철학을 선념한 사람이 아닌가,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이 그래서 그 똑똑한 사람을 다메섹 토상에서 스카우트 가지고 쓴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못난 생각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사울은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의 가문과 학벌과 지식과 배경은 이 세상을 따라올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다가 당대에 그는 이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누구를 봐도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세상적으로 그렇게 똑똑하고 잘 나가는 바울이 한 일이 뭡니까? 그 똑똑함을 가지고 한 일이 뭐예요?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사람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 일에 자기의 능력과 지식이 쓰임받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일에. 바울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하지만 바울의 실력은 사람 죽이는 실력밖에 안 됩니다. 자기 자존심 세우고 사람 부끄럽게 하는 것밖에 안 해요. 정말 온화하고 따뜻하고 사람 생명 살리는 일을 못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실력이 있다, 건강하다, 능력이 있다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실력 있고 똑똑해봤자 자기 성공하고 자기 다른 사람 경쟁에서 누르고 자기 출세하고 자기 업적 세우고 자기 잘난 것 드러나는 것 밖에는 없는 거예요. 정말 온화하고 따뜻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그런 일을 못하는 거죠. 그 사람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사는 사람은 마지막에는 전선이 끊어진 네온사인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게 이 돌아가던 네온사인도 전선이 끊어지면 적막하고 공허한 것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 없이 자기 잘난 줄 알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종말을 유의하여 보라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 사람들의 종말을 잘 보세요. 어떻게 끝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불렀는가?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죄인 중에서도 죄인인데, 부끄러운 나인데 왜 나를 불러서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교회 일꾼 되게 하셨는가? 그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오늘 12절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매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래서 나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을 봐도 그렇습니다.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교회 목회자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여기 이렇게 모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잘 보세요. 한 분 한 분. 이 가을날에 여기 따분하게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산으로 들로 단풍경 가고 해야 될 계획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여기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공동예를 열고 임직자 선출을 하는 날인데 임직 대상자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나를 보고 장로로 섬기라고, 내가 권사로 섬기라고. 집사는 그런 대로 부담이 덜 되지만은 장로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권사가 된다는 것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볼 때에도 내가 권사가 될 자격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보니까 제가 우리 당회에서 추천받은 분들에게 이렇게 대화할 때 고민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집사님이 이렇게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철이 안 들어서요. 그렇지, 집사님 철이 안 들었지. 내가 볼 때 집사님은 죽을 때까지 철이 안 들을 것 같아. 그냥 철들려고 할 거 없어. 그냥 살아. 여러분, 철들려고 애쓸 거 없습니다. 철들으면 어떻게 돼요? 철들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얘기를 해줬어. 집사님, 철들으면 죽어. 내가 보니까 여러분, 사람은 죽을 때 철듭니다. 정말이에요. 나이 든다고 철드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들면 어린애 돼요. 또 죽을 때에서야 철이 들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뭐 자격이 있는가? 네가 자격이 있어서 세우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네가 그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세운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혼자 뛰어도 잘 뛸 사람은 안 뽑아요. 사람들에게 밟히고 찍히고 그런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 대표가 누구냐? 그 대표가 목사예요, 목사.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은 그런 책을 썼어요. 목사는 밥이다. 교인들은 목사를 밟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욕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고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저 안 듣는 데서 막 이렇게 하고 그 밥 먹고 사는 거예요. 네. 언제나 옥하는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 이름을 해석했습니다. 옥한음. 한없이 흠이 많아서 옥에 티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겸손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정말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네. 다시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손이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옷을 샀어요. 내가 가난하고 어렵고 헐벗은 사람을 도와줘야지. 옷을 사면 여러분 그 옷을 누구에게 먼저 입히겠습니까? 벗은 애들부터 입히는 거죠. 가난한 애들부터 입히는 거죠. 우리 애들이 막 놀다가 왔어. 흙 묻고 때 묻고 먼지 묻고 그랬는데 어떤 놈은 막 똥바닥에 굴러가지고 막 똥 묻고 냄새나고 그래. 그럼 누구 먼저 씻어줘야 되겠습니까? 냄새나는 사람 먼저 씻어주는 거예요. 내가 왜 사도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려고 오셨는데 은혜가 가장 필요한 사람을 보니까 자기였다는 거예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못나고 부족한 사람들 중에 은혜를 베푸시는 중에 하나님이 자기가 부름을 받고 이렇게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여러분 서신들을 보면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받은 까닭은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모세는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가, 다윗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바로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양이나 치던 모세를 불러 세우신 하나님, 노예의 신분인 요셉을 건져 올려서 이집트를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하고 감동받고 고꾸라져야 되는 거지. 이 모세가 얼마나 능력 있는가, 베드로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잘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에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을 보아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도 하루아침에 꺾어버렸습니다. 느부갓네살 나중에 알았어요. 이걸 하나님 미치게 하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국 하나님께 택함 받은 종들이 가지는 섬김과 봉사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로를 세우고 권사와 집사로 부름을 받을 때 순종하는 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공동체의 부름이구나,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설악산에 놀러 갑니다. 우리가 그러면 설악산에 놀러 간 사람들이 모여서 회비를 걷습니다. 5만 원씩 회비 내세요. 그러면 그 회비를 누가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집사가 해요. 안 해요. 김 권사가 안 해요. 그럼 누가 합니까? 제일 만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에이구, 또 누가 하겠네. 그러면 네가 해요. 알았어요. 오종무한테 맡겨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제일로 만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그겁니다. 은사가 직분이 그거예요. 요셉은 그래서 아무리 숨길 수가 없어요.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일꾼이에요. 요셉은 감옥에 가도 일꾼이요. 네, 근사가 그거니까 일을 해야 돼. 요셉은. 네. 저는 어려서부터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착하다. 그리고 엄마 말을 잘 들었어요. 우리 동생은 저하고 달라. 성격에 대들고 싸우고 막. 우리 어머니 제가 모시고 살았는데 늘 우리 어머니 걱정이 우리 오무고님 걱정이에요. 어머니한테 잘 걱정. 지금 우리 어머니 산소에 제일 많이 가는 자식이 누구냐? 우리 동생 오무고이에요. 우리 형제들 단톡방에 있는데 그때 가면 우리 산소 가서 어머니 사진 찍고 어머니 앞에 갔다 왔습니다.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원통에 불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해도 못 오실 어머님을 그 부르자는 웁니다.
제가 우리 동생을 보면 좀 이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네. 돌아가시고 보니까 이게 내가 불효자구나. 네. 이 세상에는 착한 사람이 손해를 많이 보는 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착한 사람이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만만한 일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냥 우리 집에서도 저는 만만한 사람이고, 학교 가서도 만만한 사람이고, 군대 가서도 저는 맨날 심부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동부에서는 새벽에 막 빠따를 칠 때에 심부름을 잘하니까 나를 빼줘. 이렇게. 야, 너 저기 심부름 가라. 우리 노예, 내가 목사가 되고 노예 안에서, 전 신학교 때부터 총학생 임원을 했어요. 노예 안에서도 만만한 사람이에요.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 누님들이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우리 동생 저렇게 착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나. 착하다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저렇게 바보 같아서 어떻게 살아가나. 부려먹기 좋으니까 군대에서도 선교에서도 학교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저는 어디를 가는지 안 맞는 일이 없어요. 서기, 회계,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일은 돈 관리하는 회계입니다. 계속 했더니 어느 날 노회장도 되고 신학교 학장도 되고 기독교연합회 대표도 되고 계속 제가 오더라. 저는 그런 걸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제가 이 군선교연합회도 사실은 저보다 후배가 저보다 먼저 회장을 했다. 나 안 합니다. 나는. 결국은 제가 맡아야 되고, 네. 제가 내년에도 대표를 맡아야 될 게 지금 3개예요. 다 오 목사님이 해야 된다. 나 안 합니다. 난 은퇴해야 된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를 거절할 국리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회장을 하고 대표를 하면 잘 됩니다. 왜 잘 되느냐? 야, 저 오정무는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최소한도 오정무 목사는 돈을 안 떼먹는다. 저 사람은 정직하게 한다. 그러니까 많이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잘난 사람이 없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능력 있습니까? 그 나이 40이 됐을 때 학문과 무예와 그 다음에 피 끓는 젊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모세가 한 일이 사람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모세는 도망가서 40년 동안 양이나 치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부를 때 모세의 대답이 뭡니까? 안 합니다. 못 갑니다. 안 됩니다. 못 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 여러분, 사울이 똑똑하지만 사울이 한 일이 뭡니까? 교회 박해하고 사람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여러분 찬양하잖아요. 은혜,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해놓고는 순종을 안 해. 찬양할 때는 막 은혜라고 해놓고, 그건 은혜가 아니죠,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게 아니죠. 오늘 피택을 받는 분들은 이것을 알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귀하고 복된 자로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여러분의 분깃이 있었음을 이 세상에서 보다 더 큰 감격과 영광으로 맞이할 그날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게 되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애정과 섬김과 그 헌신을 감사해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고 사람과 함께 일해. 사탄도 사람을 택하고 사탄도 사람을 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언제나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을 불러내시고 그에게 필요한 사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집사님을 세우고, 또 그러다 세월 가니까 권사님을 세우고, 그러다가 연륜이 더해지니까 교회 장로님들을 세운 거예요. 장로교회는 장로가 없으면 조직교회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도 임시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새 이 헌법에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목사가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러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임시직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미조직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 법을 개정 중에 있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 장로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조직교회잖아요. 저는 임시직이 아니에요. 그게 감사하죠. 그래서 장로님이 세워지고, 장로교회는 장로가 있어야 여러분 조직교회가 되는 거예요. 2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장로가.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직분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직분은 귀하고 하나님이 주는 직분은 소홀히 여기면 됩니까? 하나님은 직분을 주시기도 하지만 직분을 빼앗아가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가 울면서 회개했지만 그 명분을 찾지 못했어요. 히브리 12장 16절 17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제사장 엘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가 그 직분을 빼앗겼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직접 세운 사도의 직분을 받았지만은 직분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회의를 소집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12명을 당신의 사도로 삼았는데 한 사람이 직분이 빼앗겼다.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타인이 그 직분을 취하였다. 한 사람의 직분을 누가 대신 감당할 것인가. 그래서 거기서 추천받은 사람 가운데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자리에 한 사람이 들어갔더니 그 사람이 누구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마띠아죠, 마띠아.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받은 직분이 너무나 감사해서 노래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나라에 있는 게 위험하니까 각 나라에서는 자기 나라 자국민들을 데려오느라고 막 부산을 떨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용 항공기를 보내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안전하게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를 데리고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서럽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옛날에 제사 지낼 때 막 무당 부달 때는 너희 할머니의 영혼의 구천을 떠든다 막 그렇게 하고 막 무당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구천을 떠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돌아갈 내 본향이 없다면은, 돌아갈 아버지 집이 없다면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아버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갈 천국은 어떤 곳인가 생각해 봤습니까? 저는 종종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런 책을 많이 읽었는데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스티븐 보리가 쓴 스웨덴의 일하는 하늘나라라는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오래전에 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걸 그대로 믿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의 영적인 체험이지 성경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나 참고는 할 수 있는데, 이분이 많은 걸 경험해. 진짜 행복은 뭔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진짜 행복인가 쭉 했는데, 그리고 그가 경험한 여러 단계의 천국을 보면서 마지막 6번째 천국을 봐요. 그 영계에 가서 봤는데 그거는 보니까 일하는 나라.
일하는 나라. 그래서 제목이 일하는 하늘나라예요. 근데 그 일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하고는 다른 거예요. 거기도 예배가 있고 음악이 있고 했는데 즐겁게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 스위스의 사상가 카힐티는 말하기를 인간으로 태어나서 생애 최고의 날은 자기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와 상급과 영광을 믿는다면, 여러분, 직분을 사모하고 직분을 그리워해야 되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왜 나는 직분을 안 줍니까? 왜 나는 직분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 오동문 권사님, 우리 권사님들은 알아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전도사 때에 서울 개봉동에 살 때에 우리 오동문 권사님이 개봉동의 광명교회에 전도사가 한 전도인, 신방비 받으면서 하는 전도인이었는데 저한테 얘기하니까 알죠, 모르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이 직분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얘기했대. 그분 직분을 주세요, 직분을 주세요.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왜 직분을 못 줍니까? 부모가 뭐 술장사를 했다나 보다. 제가 들은 기억으로는 좀. 부모가 술장사가 아니라 사기꾼이면 어때요? 그래서 나하고 부모가 다른데. 그래서 울면서 갔대요. 몇 년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은평교회 임아무개 집사님이 장로 투표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참 슬픕니다. 네. 동산교회로 와야 될지 어디로 와야 될지. 사모님 조카예요. 네. 집사님, 그래도 그 교회를 섬겨야죠. 잘했냐고 다음에 하세요. 근데 결국은 어디론가 떠났어요. 모르겠어요, 그 뒤는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굉장히 제 마음도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떨어지는 투표는 않는다. 왜 교회에서 하나님 일꾼 되려고 하는데 왜 떨어뜨려요? 여러분, 떨어지면 시험 듭니다. 국회의원 떨어지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국회의원 떨어지는 것은 내가 서구을 지역 국회의원, 서구을 지역에 수만 명인데 수십만 명인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교회에는 나갔잖아. 수천 명이 아니잖아. 수백 명인데 내가 신임을 못 받았어요. 누가 나를 떨어뜨렸을까? 극복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임직자를 세웠지만 한 번도 떨어진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 일 하도록. 여러분, 이 세상에서 머리 터지게 싸우는 일 가운데 하나가 정규직이나 계약직이나요. 다 정규직을 해야 돼. 애들도 너 장래 희망이 뭐냐? 정규직입니다. 지나가는 인생길에서도 정규직 안 시켜준다고 피 터지게 싸우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정식으로 직분을 맡아서 일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서리 집사는 서리자가 붙은 사람 다 정식 직분이 아니에요. 매년마다 그 법적으로 임시직입니다. 여기 여러분, 임시직이에요. 네. 나는 그래서 우리 말로 항존직이라고 하지만은 그게 사회적인 말로 정규직이에요. 정식 집사다, 정식 권사다, 정식 장로다, 정식 목사다. 네. 죄송한 얘기지만 법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도 저만 항존직이고 나머지는 임시직입니다. 이게 헌법이에요. 이게 두 번 다.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나에게도 명예스럽지만 나와 내 자손들에게 복이 된다고 믿고 행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 가운데 하나, 여러분의 소원도, 장로님들의 소원도, 저의 소원도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
주님 섬기다가 깨끗하게 오라가실 때에 그냥 깨끗하게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직분자 비택이 우리 교회에 복이 되고 비택을 받는 분들에게도 그 인생과 가정에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귀한 일이 많지만 무슨 일이 가장 귀합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종들이 다 되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